나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의 노아몬도 멸망당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니누웨, 아수르가 노아몬보다 낫게 했느냐? 즉 니누웨도 노아몬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 힘을 규합한다고 해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 그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며 얻는 부와 재물과 명예는 반드시 교만과 우상 숭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재물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해도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와 천혜의 요새를 가진 니누웨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자랑했던 그 산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대적들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질 것이다.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정확한 비유와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쟁과 승리를 위해 높고 강력하게 쌓아올린 산성들, 성벽들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가 되겠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성과 같이 높이 쌓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 권력, 세속적인 성공, 교만과 불의와 악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추풍, 낙엽,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모두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볼까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죠. 5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것이고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시는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쳐나니라 말씀하셨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하고 아수르에서 멸망의 길을 갔고 그를 심판하는 도구였던 아수르 역시 교만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될 것이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산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18편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다. 구원의 뿔, 방패, 나의 바위와 산성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 다윗이죠.
시편 144편에도 보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산성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게 복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0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겐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에겐 멸망이니라. 아멘입니다. 산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똑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13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릴 것이다. 빗장들은 불에 타버린다고 하시네요. 당시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 싸워야 될 장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하지만 여인처럼 연약하여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모두 도망치게 된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대적들에게 힘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요새를 쌓고 절대 자신들은 대적으로부터 공격받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성문들, 원수들 앞에서 넓게 열리는 거예요. 쉽게 그냥 성읍을 내주고 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아수르의 교만과 악행 때문이라는 것. 그들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강력한 군대와 견고한 산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교훈을 얻어야죠. 시편 146편 1절 이하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어요. 힘 있는 인생도 의지 마라. 귀인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 썩어져 버릴, 불타버릴 우상들을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거나 나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악행과 불의에 동조하며 혹은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진정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안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의의 길입니다. 14절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이다. 대비하라.
너희 산성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그러니까 장작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공격해올 대적들이죠. 바벨론과 메디아나과의 전쟁,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도구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보라.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준비하라. 대적들에 의해서 성이 포위될 것이기 때문에 음식과 물이 차단될 것이므로 미리 충분한 음식과 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강력한 군대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던 아수르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철저히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감히 자신들을 공격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며 교만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침공을 준비하라 하고 하는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마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죠.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화무 10일 홍과 같다. 꽃이 그 아름다움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금방 시들고 말죠. 이사야 40장 7절로 8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한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죠.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쌓아두었다. 왜 어리석다고 하셨나요? 그 모든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내 영혼아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재물, 재산의 많고 적음 그 많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죠. 재물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의 산성들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하고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베개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저다.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저다. 하나님의 심판, 공격이 곧 이루어지게 될 터이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라는 것. 진흙을 이겨 벽돌로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래서 당시에 니느웨의 성벽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했다고 하죠. 각 성문사의 길이가 30m, 폭이 약 15m, 그 발견된 것들에 의하면 엄청난 규모의 곳이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은 니느웨가 임박한 심판에 대비하여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견고히 쌓아도 대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나라들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계시는 것인데, 아무리 메뚜기 때와 같이 많은 군사의 수를 자랑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어찌 망할 수 있겠는가, 멸망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지금 유다에게도 이런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정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뭐죠? 모르면 안 되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 사실 아수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면 분명하죠. 이방인인 아수르. 과거에 요나를 통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경험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강성한 제국이 되었거든요. 아주 교만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아수르와 같이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려고도 하면서도 그들과 동맹을 맺고 비굴하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그 아수르에 가서 그냥 구원을 호소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살려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이게 왜 안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재물, 돈, 오늘날 돈이 세상의 주인이죠. 돈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죠. 돈 가진 자들이. 비굴하게 그것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타협하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정직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히려 큰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 고 생각하는, 재물도 명예도 힘 있는 사람들도 없네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거라.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적인 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환난을 준비한다고 애를 쓰지만 불의와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겸손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